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오염되어 있냐면 자꾸 큰 것을 바라봐요. 화려한 것을 바라봅니다. 크고 화려한 것에 오염됐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또 작은 것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에 어떤 큰 위대한 사상가를 통해서 또 어떤 위대한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듯이 그 어린 소년의 작은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 민초들, 작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또 초대교회를 보아도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순교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 작은 그 영혼들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크고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 작은 섬김, 작은 실천을 통해서 큰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은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참 잘 압니다. 나아만 장군이죠. 위대하고 큰 용사인데 나병이에요. 나병. 이 당시에는 이 나병은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이라 그래서 불치병이었습니다. 천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5장의 내용은 단순히 병이 나음을 받았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신앙의 본질이 있고 또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사건 중심이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 나아만에게, 나병이 걸린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한 한 이름 모를 소녀, 이름 없는 소녀, 이 한 소녀의 작은 헌신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병고침을 얻은 나아만을 중심으로 그들의 믿음과 또 한 순종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들어가서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녀가 이 나아만 집의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나아만이라는 한 분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 당시 아람은 어떤 나라였냐? 고대 근동을 제패한 큰 나라였습니다. 물론 뭐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큰 세력을 형성했던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도 이 아람에 의해서 수많은 위협과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잖아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시대까지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이 나라인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왕 다음의 군대 장관이 바로 이 나아만이다. 나아만. 그러니까 나아만을 소개할 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의 주인이 누굴까요? 왕이겠죠. 왕, 베나단. 그 왕 다음으로 왕의 버금가는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인데 그냥 장군 정도가 아니라, 군대 장관 정도가 아니라 아람을 위기에서 구했던 영웅, 호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는 큰 용사다. 그런데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이전까지는 다 좋아요. 크고 존귀한 자다. 예? 그리고 왕 다음으로 큰 용사였고 또 아람을 구원했던 그런 용맹한 장수였다. 그런데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감추고 싶은 중대한 약점과 결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나만이 말씀 가운데 고침을 받게 되는데 그 계기가 있어요. 그 중요한 계기가 누구냐? 바로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사로잡혀가지고 이 나만의 집에서 그 여주인의 그 몸종 역할을 하던 한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나만이 고침을 받게 된 단초 계기가 뭘로 시작되냐? 한 소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저기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텐데 그런 얘기를 건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여주인이 나만에게 얘기하고 나만은 또 왕에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엘리사에게 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행이죠. 불행.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전쟁하는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들어가서 어린아이들, 여자들 인질로 잡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어린 소녀는 갑자기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닥친 거예요. 갑자기 아람 군대가 와서 끌고 간 거예요.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서 이 어린 소녀가 그야말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행과 그런 비운을 겪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환양녀. 들어보셨어요? 그 욕이 되어가지고 환양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죄송합니다. 환양녀. 이 말은 뭐예요?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를 환양녀라고 하죠. 환양녀. 그 유래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 환양녀라는 유래가. 옛날 인조임금 때 우리 조선이 청나라의 침략을 받죠. 처참하게 당합니다. 왕은 도망가다가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하죠. 도망을 가가지고 저항을 해봤지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청나라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래서 왕이 결국 이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나라 황제에게 절을 하고 항복을 하죠. 3번 절을 하죠. 굴욕. 그걸 뭐라 그래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죠. 삼전도의 굴욕. 그게 항복을 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나라가 이 패망한 것 때문에 우리 조선의 여인들이 얼마나 청나라로 끌려갔냐 하면 20만 명. 20만 명의 어린 소녀들이 청나라로 끌려갔어요. 청나라로 끌려가가지고 뭐 사람만 끌려간 게 아니라 수많은 약탈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 정도로 민족이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 특별히 심양 그곳으로 많이 끌려갔는데 거기서 고향을 잊지 못해서 죽음을 가하고 도망쳐온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돌아온 여인들을 뭐라 그러냐? 환향, 처음에는 이 환, 돌아올 환자에다가 고향 향자,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 근데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환영을 하라는 거예요. 저것들은 종조를 잃어버린 여인들이다. 에? 더럽힌 여인들이다. 환영을 하지 못할 망정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에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합당한 대접을 못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때 유래된 게 뭐예요? 환향녀에서 욕으로 변해서 환양녀가 된 환양녀.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어린 소녀
아람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그런 불행한 사건 가운데 얼마나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마음에 원한이 있겠어요. 원수 아닙니까? 원수? 우리 민족을 패망시킨 원흉 아니에요? 그 나만 장군을 향해서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원한이 서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그의 불행에 멈춰있지 않고 그의 어떤 비율에 멈춰있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이 소녀의 믿음, 이름 없는 이 소녀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일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한 소녀라고 소개했는데 우리는 이 소녀를 우리가 잘 집중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소년의 작은 순종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작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조건에 있든지 간에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은 뭡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형통함은 뭐냐? 믿는 자들의 형통은 그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목적과 비전을 이뤄가는 것이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날 향한 계획.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꿈이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가면서 묵묵히 변함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일생을 한번 봐보세요. 다 고난 아닙니까?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팔려갔어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울한 돈을 쓰고 감옥을 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다, 복을 받았다.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감옥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들의 비전이고 꿈이고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소녀를 한번 보세요. 불행해요.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마음 가운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슬픔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소녀는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시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깨달았어요.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이끄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섭리를 알아야 돼요. 계획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낙담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라.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라.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늘 선악과에 머무는 선악과,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니, 이것이 행복이고 저것이 불행이니 늘 이것만 따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것만 따지는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기적이 없어요. 네?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이라고요?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행이고 행복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후회도 되고, 그죠? 다가오는 새해가 또 기대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또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야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10단위로 꺾일 때, 30에서 40, 40에서 50으로 넘어갈 때 많은 또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어떤 그런 한숨도 나오고, 그죠?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이 제일 아름다워요. 20대는 20대대로 아름답고, 30대는 30대대로 아름답고, 40대는 40대대로 아름답고, 70, 80대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건강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멋지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70대인 우리 윤여정 배우, 70대 오스카상을 타잖아요. 저는 그분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지금이 더 전성기예요. 누가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나이 들었다, 힘없다, 약하다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이 최전성기 아닙니까? 저는 또 볼 때마다 그 이순재 배우, 그 어르신 볼 때마다, 야, 저렇게 늙어가는 모습이 배우로서 참 아름답구나. 젊었을 때도 멋있었지만 지금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80 넘어가고 90 넘어가고. 여러분, 지나간 세월 후회하지 마시고 돌아보지 마시고, 아멘. 이때가 가장 아름답고 내 인생의 절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소녀 얼마나 불행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이고 낭망이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증거라는 말이 순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소녀가 말을 했어요. 우리 사마리아 땅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면 낫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죽어야 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가장 단순하게 간단하게 한마디 던질 것 같지만 이 한마디를 던질 때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순교를 감당하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한마디 작은 순종이 엄청난 결과를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먼저 말을 했어요. 이 한마디를 듣고 나서 이 여주인이 믿어버렸네. 또 이 여주인은 자기 남편인 나만 장군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믿어버렸네. 이 나만 장군은 또 자기의 왕 베나다드에게 얘기를 하네요. 이 와라망 베나다도 믿고 군대를 보내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네. 잘 봐달라고.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한마디, 어린 소녀의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여주인이 믿고 이 포로 소년의 그 하찮은 그 한마디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꾸 큰 것 바라보고 화려한 것 바라보면 그 인생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반드시 불행해져요. 우리는 작은 가운데서도, 사소한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고 좁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전략.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아펜젤로 선교사, 우리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도드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어둡고 척박하고 희망 없는 나라,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글 가운데 절망을 노래해요. 그런데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서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44살에 순교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인천 제물포에서 여학생들을 데리고, 여러분 서울에 와가지고 배제학당을 세운 분이 우리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화학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펜젤로 선교사가 정동제일교회, 정동교회를 세우고, 예? 그러다가 이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여학생들하고 목포로 향해 가다가 일본 배와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빠져요. 이 아펜젤로 선교사가 44살에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여학생들을 구해내다가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물에 빠져 익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의 씨를 뿌리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꿈을 바라면서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이 땅의 이 감리교가,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겨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하지 못할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의 제목처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 큰 능력,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작은 일에 묵묵히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확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소녀 보세요. 그 장벽을 다 뚫어버리잖아요. 이 포로라고 하는 그 한계, 그 장벽을 뚫어버려요. 그 장벽을 뚫고 여주에게까지 나가고 나만에게까지 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람왕에까지 나아가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장벽을 뚫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소식을 들은 이 나아만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어찌보면 복음을 들었어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나아만은 미숙하기 때문에 그의 생각, 또 그의 경험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의 선입견의 첫 번째 뭐였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뭐냐? 5절 보게 되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자, 병을 고치러 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고침을 받으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과시하는 거죠. 과시하는 거죠. 돈의 힘, 그걸 자랑하는 거죠. 예? 이걸 통해서 내가 돈 주고도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선입견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물질도 믿어요. 내 건강도 믿어요. 내 지위도 믿어요. 내 힘도 의지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지 저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아람 왕, 이 나아만이 이 이스라엘 왕에게 갈 때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추천서를 써주죠. 내가 이 우리 군대 장관을 보내니까 병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긴장을 하죠. 아,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쳐?
내가 어떻게 무두병 환자를 고쳐? 이거 혹시 우리를 몸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아람 왕의 계략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 아람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 이전의 말씀 보니까 9절 보니까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이게 병 고치러 가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말을 거느리고 병거를 거느리고 요즘 말로 하면 전차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내 지위를 가지고 한번 엘리사 손자를 압도해 보겠다. 그 마음이 지금 이 나아만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엘리사의 반응이 어떨까요?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나아보지도 않아요. 영접도 안 해. 그리고 한마디 던집니다. 나만 장군 저기 요단강가에 가서 목욕 7번 하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요단강가에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요단강은 사마리아로부터 30km 떨어져요. 30km. 서울로부터 용인까지의 거리. 근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문 안에 방 안에서 저기 요단강가 내려가가지고 몸 7번 씻고 한번 나오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네? 여기까지 왔는데 30km를 더 가서 또 몸을 씻고 나오래.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무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치유와 기적이 나타납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세상의 것, 돈과 권력, 지위, 힘 이것 바라보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자아의식을 박살내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을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고 나와라. 7번.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잘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6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나만이 1번, 2번 씻을 때 조금씩 나았다고 한다면 기대했겠죠. 그죠? 아 되는구나. 치유되는구나. 그런데 6번 씻을 때까지 한 번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적도 안 났잖아요. 마지막 7번 마지막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순종을 해도 온전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1번, 2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7번까지 온전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내 삶의 변화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에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큰 것 아니에요. 이 소녀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 주인은 병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할 계획이 무엇인가? 딱 하나겠죠.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고침을 받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텐데 그 한마디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순서가 그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믿음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을 찢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 똑같아요. 마음에 찔렸다 그래. 마음에 찔리고 났는데 우리가 어찌할 거가 아니라 이를 갈았다 그래. 그리고 어떻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쳤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소녀, 또 나만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처지가 있고 자기 상황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절망된 상황입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에 그는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 작은 순종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